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제 남전도의 주체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서로 화목케 하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어 정신 차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 장석윤 집사님, 강명자 권사님, 신우혁 권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 하나님의 몸된 자녀에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듣고 구주신 줄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만남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함께하고 싶기에 모든 만남,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만남을 윤택하게 또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들을 꿈꿉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또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 정말 서로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기대하며 때로는 찾기도 합니다. 이 교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이 냄새가 난다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하고 돌아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만 브라질에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신앙인이라면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쌍пол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관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와서 느끼는 그 소감, 처음에 와서 느끼는 그 느낌, 처음에 와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어쩌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무엇인가 포기해야겠구나. 이제는 다른 곳을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친다면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 얼굴 속에서 이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 속에 무엇인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지만 그들은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에 그들은 마음이 급해졌고 왜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교회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흙수저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내가 이렇게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닌데 와보니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본다면 얼마나 그의 선택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래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정오에 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첫 말이 여러분 그에게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돌아갈 때 아픔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만남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어요. 오늘 4절 볼까요? 먼저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게 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땅으로 질러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질러가는 것은 지름길이지만 그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먼 길을 선택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게 물을 구하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금기되는 일이건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섞는 일들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내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 내게 다가왔을까? 이분이 왜 내게 이렇게 접근해 오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이제 포기하게 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버리게 하시겠구나. 어쩌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오지로 나를 보내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만나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나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재단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 있는 심령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학생은 실력이 늘지요. 좋은 학생을 만나면 선생은 가르침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친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성숙한 자가 있고 미성숙한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또한 성인된 어른 같은 자가 있습니다. 바라보면 염려스러운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에게 입에 넣어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왜 주변을 자꾸 보십니까? 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 속에 넘쳐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조건으로 따져. 왜 내게 자꾸 간섭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피곤하고 지친 심령인데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마음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불편함을 자꾸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끊으시기도 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여러분 나를 부르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성경은 끊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와 함께 정말 거듭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잘 만나셨나요? 우리 한번 잘 만나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이 귀하신가요? 여러분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내가 선택하면 내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고 때는 불편해질 것 같고 내가 쉬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눈길이 머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그 만남이 소중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부른 적 없다. 3번 부르신 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너를 부르셨으니 주의 어린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때 그는요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정에게 행하실 일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가 알게 돼요. 이 시대 불안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좀 안다는 지식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조건이 있지요? 라고 따짐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하우로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피곤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해야 되는 양쪽 부분 속에서 말씀에 갈등하면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적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그때 여러분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에게 찾아가라고요. 근데 내가 가는 길과 정반대 방향이에요. 성령의 불을 소멸한 적은 없습니까?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 여러분 찬양하지 못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 내가 가는 길 운전하며 다닐 때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며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길이 막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무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만남에 여러분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주세요. 그건 둘째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의 마음의 뜻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 마음이 바뀔까 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평생 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마음의 갈등이 시작돼요. 평생을 역사를 보면요, 그곳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연민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만들고 살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신을 노엽게 만들면 너는 저주받을 거고, 신을 기쁘게 만들면 너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전도 없었어요. 장소가 오직 가정에 모여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만 구원받나요? 아니면 다른 교회만 구원받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도 아니고 너희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24절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기대하는 만남을 그들은 끝없이 간구하고 있었다니까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있는데 알지 못해요. 베데스다 못에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낫고자 하냐 했을 때 나를 대신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무도 여태까지 은혜를 입지 못했고 나보다 먼저 은혜를 입었고 먼저 나보다 건강하고 강건한 자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 치유를 받았으니 내가 평생 동안 이곳에 있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데 돌아갈 때 낙심하고 돌아간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베데스의 연못에 있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뭘까 절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치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심령이 어린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신 성숙한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5이 있는데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옳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가 아니냐 하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계신데 우리는 와보라 얘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셔서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셨건만 우리의 삶에 그는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이 34절 볼까요? 3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셋째,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성취가 일어나요. 만나면 기다림이 생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과 자기 연민의 강력한 우상이 없는지를 한번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건 자기 연민이기도 하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독교인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병고침을 받으니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 마음에 감격스러운 거라고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야. 찬양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니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게 찬양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몸된 자단이 혹시나 자기 연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본문처럼 오늘 자기의 삶 속에 예수를 아직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다고요. 이제 그분을 위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된 자녀 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물질에 우선을 두지 않는다면 물질 때문에 고민할 이유는 없겠죠. 누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섬김에 대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예수를 초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이틀 동안 머물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4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다. 목사가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옆에 권사님 장로님이 얘기하는 간접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하셔야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그게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드러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삶 속에 좀 여러분의 자신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팀 켈런이라는 분이 4가지의 점검 요소를 얘기해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6배에 새기고 여러분 머리에 새겨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세요. 첫째는 자기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만히 있을 때 무심코 하게 되는 생각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심코 얘기하는 것, 여러분 흥얼흥얼 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 속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돈으로 자신을 과시하거나 과도한 저축으로 안정감을 누린다면 그게 내 삶 속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내 삶 속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걸,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안정감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삶 속의 우상이에요. 셋째,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의 소원을 아래게 급급한 거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좌절한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 조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넷째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중에 특별히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은 우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이 혼철은 안 됩니까? 때로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 속에 감춰진 우상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큰 교회가 자기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서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상을 제거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자랑한 교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에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아진다고 자랑하는 교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보다 물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화목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하나님 때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연민 속에 빠져 자랑한 것이 주의 은혜만 자랑하기보다 내 삶 속에 내 욕심을 자랑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마음이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기다림인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요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래요. 몸된 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시길 바래요. 여러분 자랑할 것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와보라고 고백하는 제단 되시길 바래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건만, 탐욕은 우상이라 하셨건만, 우리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물질이 많아 하나님이 없다 교만하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하여 원망과 불평이 하는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자랑할 것, 건물을 자랑하며 자기의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아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잘못된 잘못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감사의로 11조로 성교 예물로 목적 헌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건만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위해 쓰는 것에는 아깝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는 것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며 이것저것 따지는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건만 내 입에 복과 저주가 있건만 그들에게 진정코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하지 않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자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자단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에 함께 하신 것 고맙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재직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나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사 또한 그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